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쳐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들도 주원하게 되면 그들도 주원하게 되면 함께 기뻐 주를 주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노래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다시 생각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올립니다. 하늘의 권세를 걸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야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김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이끌어져 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어 썼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10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의 말씀을 드렸고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비어있는 마음의 집 비유 이러한 등등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0문화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시는 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했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순간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로마 제국의 통치와 압제와 학대 가운데 괴롭힘 가운데서 풀려나게 되고 독립하게 되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원자요 메시아로서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함께 읽으셨듯이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멀리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겨주었습니다. 은화, 이 열문화를 맡은 종들에게 주인은 떠나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떠납니다. 이 한 문화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노동자의 3달 정도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얼마 후에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기 위해 종들을 불러서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와 이 10문화의 비유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점은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리고 그 맡긴 것을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했다. 이 부분은 두 비유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와 10문화의 비유에 차이점이 있다면 달란트는 각각 재능에 따라서 5, 2, 하나씩 이렇게 나눠졌지만 10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의 이 은화를 동등하게 동일하게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와 또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문화는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살펴보셨듯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탕자가 재물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인생과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낭비하는 인생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은 시간일 수 있고 인생 그것 자체일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인생 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오늘 비유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큰 문제들이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로운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조금씩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열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을 자게 만들거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어딘가 놀러 가게 만들고 집에서 TV를 보게 하거나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즐기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당분간 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지 말고 집에서 당분간 쉬면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교회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있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 생활에 게으름이, 나태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봉사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교회 가서 일할 힘이 있으면 차라리 집에서 TV나 보고 잠이나 자고 쉼을 갖든지, 노래를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등산을 가든지, 낚시를 가든지, 이러한 개인의 취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전부 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일한 문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동일하게 맡겨주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 재능, 건강, 소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훗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결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하다가 왔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리고 부자와 탕자같이 책망받고 미련한 인생 살지 말고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칭찬받은 종이 아니고 책망을 받은 종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칭찬받은 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망을 받은 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한 문화를 주인에게 받아서 그것을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은 것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왜 이 종은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주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종은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한 사람이라고. 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야박한 사람이다, 까다로운 사람이다, 까칠한 사람이다, 깐깐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한 문화, 은화 한 문화를 가지고 괜히 뭘 하려고 장사하든지 뭘 하려고 하다가 망하게라도 한다면 우리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내가 어마어마하게 꾸중을 듣고 혼날 거다.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두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서 가만히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나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한 문화를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 한 문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겨준 주인의 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을 보면 이 종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고 계산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이 종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자기에게 명령했던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대수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또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좌우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권력, 힘, 사람, 인물,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도 그 힘도 돈이 있어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훌륭한 인물도, 인재도 어찌 보면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유튜버, 그리고 건물주, 이것이 바로 초등학생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조차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곧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조차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도 돈, 물질, 재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으라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혹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권력, 그것이 바로 돈이다, 재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유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은 아무리 돈이 중심이고 돈이 기준이고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권력인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에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움직이고 지배하는 힘과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과 재물에 그리고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떡에 대해서 더 시선을 두게 하고 마음을 쏟게 하고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은 물질을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결국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여기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따르며 재물을 따르며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을 세상 일로 인하여 낭비하게 되는, 허비하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열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악한 종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그 맡겨주신 한 문화가 비록 작든지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든지 그런 걸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성실하게 충성하는 종들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왜 책망을 받는 종이 됐습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은 분명히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명령을 한 겁니다. 주인이 장사하라고 말했던 것은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무언가 이윤을 남기는 인생이 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무언가 이윤을 남기는 일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건에 그 한 문화를 싹 보관하고 있었다가 그것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편하게 쉬고 싶어서 주인이 맡겨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가만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 종은 이 한 문화를 받았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단서를 찾아봅니다. 종은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종인 줄 몰랐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의 위치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절대 아닙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위치, 이것이 바로 종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악한 종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에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자고 할 때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어 썼나이다. 이 악한 종의 말을 쉽게 설명하면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더 이상 종이기를 거부하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고 수고하지 않겠고 땀 흘리지 않겠고 나는 일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편안하게 쉬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바로 그 안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헌신하기 싫어하는 모습들,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게을리하는 모습들,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수고로운 짐도 지지 않는 채 그저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거 해봤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몸은 지치고 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몸은 망가지고 병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이 악한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주인 앞에 결산의 날에 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 그 왕의 통치를 믿고 따르고 온전히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섬기며 따르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넓은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 지식, 모든 스펙,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의 양식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간 겁니까?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면 적어도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혹시라도 내 소유가 어떤 귀중품이나 물건을 내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워서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스케줄이 흔들리고 계획이 일정이 틀어지고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시간을 빼앗겨야 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합니다. 적당히 좀 예수 믿어라. 대충 믿는다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일이 많고 바쁘고 정말 하루가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꼭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과도하지 않은 헌신을 좀 하면 좋겠다. 편하게 여가도 즐기면서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예수 믿는 것, 그게 좀 좋지 않겠냐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씩 둘씩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헌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몸이 편해지죠. 봉사하지 않으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몸은 쉬워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 앞에 섰던 그 악한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 빼앗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종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내놓았을까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인이 다시 올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알고 또 믿고 있었다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수건에 쌓아두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13절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주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늘 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속히 임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대, 기다림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체되고 또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는 종말은 오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신앙에서 멀어지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열 문화의 비유가 종말이 늦어진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종말이 늦어진다는 사실은 종말이 없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한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깨어 준비하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기에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방탕하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과 시간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받고 결산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주어진 이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80년의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시간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일하는데 26년을 살고 잠자는데 25년을 먹는데 6년, 화장실 가는데 6년, TV 보는데 7년, 쇼핑하러 다니는데 6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안에서 뭔가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과는 분명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에 주님의 뜻에 부르심에 따라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시간이 많이 할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다시 결산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절대 낭비하는 악한 종과 같이 되지 말라고 오늘 열문화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두 번째 착한 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칭찬받는 착한 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칭찬했던 말씀이고요. 18절과 19절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배, 이 5문화를 더 남긴 종에게 주인이 칭찬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잘못 보게 되면 한 문화를 가지고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포인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한 문화가 크지 않다는 걸 주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귀인이 지극히 작은 것을 받은 종이 그 작은 한 문화를 가지고 핑계대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은 주인이 분명 말씀한 대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문화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은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착한 종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은 서로에 대한 신뢰,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씩 맡겨 주었을 때에는 종들을 믿어준 겁니다. 인격적으로 신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그 한 문화를 받았을 때에 주인이 했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한 문화를 내게 맡겨주었으니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에 나는 주인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건에 꼭 쌓아두었다가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그냥 돌려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종은 한 문화를 받았을 때에 주인의 말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악한 종은
한 문화를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니 나도 주인에게 한 문화를 계산해서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인은 분명 종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었는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한 문화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판단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때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너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기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율법의 잣대를 대시며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열문화의 비유가 가진 핵심, 초점, 강조점은 17절에서 살펴봤듯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세, 마음가짐, 태도였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착한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 지극히 작은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이 한 문화를 맡겨주었기 때문에 나도 주인에게 보답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은 마음속으로 그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맡겨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인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장 지금 오시진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악한 종, 헌신을 원하지 않았던 악한 종,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했던 악한 종, 책망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칭찬받는 착한 종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